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이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라는 그 목적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그 내용들이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 보거라. 너희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최종 결론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 이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네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값이 지불되지 않는 한은 도저히 씻어낼 수가 없는 죄인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그 사실을 보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율법은 우리를 철저하게 좌절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반대로 왔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혼인한 겁니다. 사실 이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직면하게 되면 이 율법은 우리를 매우 좌절하게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는 율법 앞에서 자기 실체를 봤죠. 이 사망의 몸 앞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니까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직면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24절만
같이 보도록 할까요?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6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그 9절 말씀처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뭘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도 설명이 된다면 그분은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는 자기 행위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고 또 뭐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이유가 뭘까요? 오직 여기에만 있습니다.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새벽, 이른 새벽 시간, 남들은 다 단잠을 자고 있는 이 시간에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남다른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물로 주신 거란 겁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면 사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행위를 붙들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더욱더 곤고하게 할 겁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은혜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받아 누린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분은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어떤 남다른 그런 뜨거움이 만들어낸 또 자기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오니 제발 그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하기까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그분의 선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까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